원래 이 구약의 책 제목을 지을 때 그 구약에 나오는 첫 단어를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왜 창세기가 됐냐면 태초에 그게 이 히브리 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창세기가 된 겁니다. 이 민수기 같은 경우는 그 첫 단어가 이 이스라엘 자손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벤이 먼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책 이름이 쓰기가 뭐해서 나중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뭐 첫째 날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쓸만한 단어 광야입니다. 그래서 원래 민수기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뭐 하기가 뭐하니까 나중에 수를 센다는 그것이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광야에서입니다.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 벌써 이 느낌이 확 오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원래 민수기 책 이름이 광야에서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 1장 1절 잘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러니까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해가 바로 출애굽 1년이 이스라엘의 원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해가 6월절이에요. 그 출애굽한 날이. 그래서 둘째 해라고 하면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년째 2월 1일 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행진이 시작되는 것은 1년 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행진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난민 수준이죠. 그냥 막 피난 온 거잖아요. 홍해 그냥 급히 건너가가지고 그냥 이 바로 군사들이 그 눈앞에 다 수장돼서 다 떠내려가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정신없이 막 왔잖아요. 정신없이 오다가 1년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고 너 이제는 난민으로 행동하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로 편성해라. 그것이 1장 2장입니다. 그래서 그 수를 다 세라 그래요. 그리고 편성을 다 시킵니다. 누가?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미리 불러주세요. 그것이 출애굽 12장입니다. 출애굽은 14장인데 부르는 것은 12장에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여호와의 큰 군대라고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부터 주시잖아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이루어 가시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가 주십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상을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설교요약 1번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고향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세요. 일어나라. 네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광야 생활을 하냐면 75세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합니다. 왜 75세입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75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하나님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도 아마 잘 못 받아들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안 부르세요. 힘 있을 때 안 부르세요.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부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받아.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때는 안 부르세요. 엎어지고 떨어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자기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거를 인지할 때 하나님이 이리 와 이러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75살이 됐을 때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창세기 12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죠? 가나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무슨 지도를 딱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 오늘 저쪽으로 가라. 그럼 예 가다가 잘 때 되면은 자라. 그럼 예. 눈 떠보니까 이제는 다시 이쪽으로 와라. 그럼 예 하고 가고. 그게 아브라함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땅을 주리라 하셨으니까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약속의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자 동서남북 다 봐라. 이 땅 다 줄게. 너와 너 자손에게. 그래서 이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인 걸 알았어요. 알았으나 여기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하였기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합니다. 이 거류한다는 얘기는 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디에 정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머무는 겁니다. 우리 왜 여행할 때 어느 호텔에 묵죠? 호텔에 묵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방짐 다 푸나요?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짐 다 안 풀어요. 왜냐면 또 내일 또 갈 텐데 뭘 또 다 풀어 귀찮게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좀 빼가지고 놨다가 그 다음에 아침 되면은 다시 그것만 챙겨서 넣고 가방에서 바로 가잖아요. 그죠? 그게 거류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땅도 사고 뭐 집도 짓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이방인처럼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살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왜? 주변을 둘러봐. 미리 산 사람들이 다 있잖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내 권리를 주장합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산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나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지.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육신은 지금 땅을 딛고 있지만은 그러나 늘 천국이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죠? 아들 이삭,
손자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 약속이 이어가죠. 그죠? 그 약속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언제 낳죠? 100세 때. 그럼 야곱은 언제 낳아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 야곱이 낳죠? 그럼 다시 질문. 이삭이 몇 살 때 야곱과 에서를 낳죠? 지수야 기억나니? 목사님이 원래 수학 전공이라 숫자에 뭐 꽂혀. 야곱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아요. 그럼 야곱이 60세면은 아브라함은 몇 세? 160세.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어요? 1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과 몇 년을 같이 살아요? 15년. 15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15세가 되면은 이삭은 몇 살? 75살.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근데 왜 여기 야곱만 나오죠? 이스마엘은 같이 살았으나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있으나 죽은 것이죠. 굉장히 엄유하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분명히 15세 야곱이면 에서도 15세예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같이 텐트 안에 살았으면 에서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는 에서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에서 우리 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죠? 그거는 육신적으로 살았다 죽었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진짜 의미는 예수 믿는 산자, 예수 믿지 않는 죽은 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건 살고 죽는 거잖아요. 여기 설교의 큰 1번, 작은 2번이 바로 그겁니다. 이삭과 야곱과 함께 텐트의 장막에 거하니라.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행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다음 두 번째,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 동안 부모의 보호를 받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애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어.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에다가 아이를 바구니에다 놓고 띄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나일강에 뭐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악어. 100일 안 된 아기가 악어 앞에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도시락이죠. 악어에게는 참으로 부들부들한 아주
맛있는 도시락입니다. 그것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딸을 보내잖아요. 그게 미리암입니다. 그 딸이 자기 동생, 지금 100일 안 된 동생이 지금 바구니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를 같이 가요. 어떻게 되나. 근데 이 엄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태어날 때 참, 여기 번역은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창세기 1장에 토브,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리고 딸을 보내죠. 그래서 갈 때 바로의 공주가, 그러니까 애굽 왕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건져냅니다. 물에서.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됐습니다. 왜 모세라는 것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40살이 될 때까지 왕자로 삽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 자기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다가 애국 군사를 쳐서 죽여요.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죠. 다음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너 어제 애국 군사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 죽이려고 왔냐? 막 이렇게 버립니다. 누가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야? 누가 세웠어?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에게 달라들어요. 왜?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40세 왕자니까. 권세도 있잖아요. 젊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힘? 한 번 때려서 애국 군사 죽일 정도 힘. 그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좀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인했잖아요. 그것도 애국 군사를. 도망갑니다.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이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3장이 되면서 40년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80세가 돼버려요. 노인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갈 때 뭘 가져가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 모세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양인 한 마리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야곱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왔을 텐데. 근데 모세는 4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어. 그냥 장인 양 끌다가 간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40년 동안 모세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도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있는데 왜 양 한 마리를 못 키워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은 늘 주님께 가 있어요. 주님께 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 제가 여기 또 하나를 지웠는데 안 했네요. 설교 요약에 3번이라고 되어 있죠. 3번에 1번. 40세 때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광야로 나아갔더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모세는 그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살았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근데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들어옵니까? 요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르더라도 메시아는 압니다. 왜? 조상들로부터 받았잖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의 언약부터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실은 모세가 바로의 궁에 살았지만 40년 동안 그러나 그 어머니로부터 계속 들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되죠? 유모로 발탁이 되잖아요. 그 누이가 왜냐면 그 공주가 자기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결혼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젖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유모가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그 누이가 제가 합니다 해가지고 그 유모가 어머니가 되어버리잖아요. 어머니가 유모가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래서 윤재가 주한이가 그냥 그것을 깊이 깨닫든 못하든 계속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듣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한 것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까 우리 시편 23편에 뭘 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40세 때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게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신앙의 아들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세 때 80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양떼를 뭐 해서 자기 기업을 세우기 위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영적으로 그것을 계속 강구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살려야 돼?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40세 때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내 백성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모세는 80세가 되어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40년이 지나죠. 그래서 120세 광야 행진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보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대까지를 빼놓고 8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광야 행진은 그 대단한 인물이야 이렇게 보는데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40년 시내 광야에서 직접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공짜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전 더 저를 더 들들 볶지 마시고 그냥 주님 쓰신 대로 쓰세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릇도 더러운데 그릇도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웃기지 마라 이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제가 인간의 말로 표현했을 때 야 네가 기도하면 얼마나 했냐? 네가 그 기도 응답 받을 지금 준비가 돼 있어? 지금 내가 응답해주면 너 그대로 그거 가지고 부러져 버릴걸? 왜? 교만해지니까.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더 죽어야지. 더 내를 내려놔야지.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 부인. 말은 되게 쉬워요. 저도 설교자로 말은 쉽게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 부인의 역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를 죽이는 그 시간이 120년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을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야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잘 나갔죠. 바울은 40세가 되기 전에 장로라 칭함을 받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의 천재입니다. 유대교에서 장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4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학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되게 사울은 40세가 되기 전에 장로로 인정받았습니다. 왜? 그만큼 신학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알의 제자로 신학에 정통한 자였어요. 굉장히 천재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사울이 서신이나 사도행전에 자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울은 천재예요. 우리 지금 현재 눈으로 보면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40세도 되기 전에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서 지휘를 했죠. 사울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 조소까지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거기다가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죠. 그 빛으로 만난 순간 어떻게 되죠? 장님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그 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장님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님이 되는 그 직전에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죠. 너는 내 그릇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네가 나타내리라.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되죠. 그래서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성도 여러분, 한 1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바울만큼 세우고 제자 양육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한 사람은 선교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만큼 신학 글을 써서 성경에 포함시킨 사람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 잘 보세요. 로마서부터 다 바울 서신입니다.
처음부터는 히브리서까지 다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빼놓고는 전부 다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로만 봐도 복음서를 빼놓고 거의 절반 이상이 바울 서신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인정하잖아요. 베드로서를 보면은 내 형제 바울도 서신을 썼다.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한 존재예요. 만약에 바울이 없다면 신약 성경 몇 장 안 돼요. 그냥 복음서에다가 그냥 서신서 몇 장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되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들이 3년 공생애 동안 캐치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바울이 다 기록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왜냐면 누가복음 누가 써요? 누가가. 누가는 누구와 항상 있었어요? 바울과.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은 바울의 성령 감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에 대해서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쓰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해요? 사울이 언제 성찬식 할 때 참여했어요? 사울은 없었죠, 그때. 근데 어떻게 성찬식에 대해서 쓰냐고요? 사도들로부터 받지도 않았는데. 그 뜻은 주님이 직접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많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울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옵니다. 이게 여기 설교요약 4번 작은 3번 보세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죠. 그러나 그곳이 특별한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또 지금 현재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내가 힘들다. 내가 참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들다. 말씀 읽기가 참 힘들다. 내가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 라고 할 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때 주의를 지키십시오. 그때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아니, 실은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 왔냐? 그래. 왔냐? 예배 들어왔냐? 그럼 내가 만나줄게. 그게 아니라 실은 우리 옆에 항상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이 가리니까 옆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옆에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세요, 지금. 기도 응답이 꼭 내 뜻대로 하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뭐 좀 주세요. 그럼, 그래? 너 좀 기다려.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죠? 왜? 아직 너 지금 아이스크림 10개 먹으면 너 배탈 나. 그러니까 나 이 아이스크림 10개 안 줄게. 이거 응답이에요, 이게. 그죠? 지금 돈 100억 주세요. 아니, 내가 너 10,000원 줄게. 왜? 너 100억 주면 너 돈 그거 받고 너 자살해.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볼 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거 아니라 응답 받은 거예요. 아직 살아있잖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눌려 죽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내 옆에 계세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지금 내 예배 이 장소에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순교할 걸 직감해요. 직감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광야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거는 현실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작은 1번,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앞에 앉으심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꾸로 됐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근데 실은 아들이 여자를 세운 것이죠. 그 여자는 교회입니다. 작은 2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죠?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머뭅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네, 누가 예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왜 1260일이에요? 정한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양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통 이 신학자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많아요. 저도 논쟁을 많이 했고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요. 만약 그 때가 지나면은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걸 다른 말로 낮에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밤이 되면 일 못 하잖아요. 그죠? 힘이 있을 때 일하라는 얘기예요. 힘이 없으면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의 양육을 위하여 이끌어 주시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그 널널하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문이 열릴 때 들어오세요. 이제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오세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는 급하니까. 왜? 하나님이 급하시다고 하니까. 왜?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이 왔으니까. 작은 3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어떻게 도망가죠?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이란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뜻이죠. 우연이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로 가는 것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바로 1260일을 양육을 받습니다. 그 뱀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그리고 아담을 유혹했던 옛뱀, 바로 그 뱀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4번, 그 뱀이 그 여자를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사탄, 옛뱀, 마귀의 행동입니다.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떠내려가기 위해서 입에서 물을 토해내버려요. 쓰나미처럼 토해내버립니다. 근데 왜 여자의 뒤에서 토해냅니까? 여자 앞에서 토해내면 여자가 피하잖아. 그죠?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여자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뒤, 교회의 뒤란 교회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부분 많잖아요. 이때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켜버립니다. 땅이 스스로 자기 자원에서 자의적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교회를. 근데 여기서 작은 5번 보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 교회의 대부분은 쓸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다 쓸려가서 다 죽고 남은 자손이 남은 거예요. 그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증거란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증거란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죠? 그 흔적이 뭐예요? 채찍 맞은 자국, 돌에 찍힌 자국. 그 흔적은 달콤한 게 아니에요. 아픈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 때문에
내가 매 맞고 채찍질 맞고 그리고 고난받은 내 몸에 남겨진 흔적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용이 교회에게 분노하여 여자와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어떠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심에 감사하고, 광야에서 주님이 정하신 그 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하고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그리고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